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부모 은중경 23쪽에 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온갖 정성의 그 공에 비해서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면은 그래도 그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주는 그 은공을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를 갚는 거는 고사하고 다 커가지고도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자식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기장성의 위반 불효라.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성인이 되었단 말이죠. 성인이 되어가지고는 그렇게 되었으면은 그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이렇게 효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출입하는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은 부모의 은혜를 갖기보다는 반효 불효라 도리어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존친공어라 어른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상하가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경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맘먹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니나 내나 맘먹는 거야. 뭐 부모라고 해가지고 나도 다 클 때는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조금도 경순한 마음이 없다. 같이 말한다 이 말이야. 존칭과 공언을 하고 그리고 응대의 안강이라. 응대, 부모를 상대해가지고서 안강한다는 것은 뭐냐? 조금 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이무로운 그런 그 상대인 것처럼 대해버린단 말이지. 막대하는 걸 안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혹시 무슨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 요한 여정이야. 누나를 굴리면서 즐겨보고 쳐다보고 그냥 왜 날 꾸짖느냐는 식으로 대든다 이 말이야. 그야말로 요한 여정은 눈을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굴린다 이 말이야.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불효한 마음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뭐냐? 기능 백숙이라. 백숙은 친척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위에 어른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이고 능멸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고 탐의 형제라. 형제들끼리 우위를 돈득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 이 말이지. 싸우면서 해욕 친정이라. 친정을 욕되게 만든다. 이 친정은 뭐냐?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마음을 욕되게 한다, 아프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유예의라. 예의가 도대체 없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부모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갖춰야 할, 또 친척지간에 갖춰야 할 예의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부준사범이라. 스승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승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으니 부모 교령의 원불리종이라. 부모가 서령 어떤 말을 가르쳐 가지고 명을 내려도 원래 쫓아가지를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공언이라. 형제지간에 함께 말을 하면서 고상 요려라. 그야말로 조금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요려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출입왕래에 불계존인이라.
나가고 들어가며 왕래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른들에게 존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언행이 고소라 그 말과 행동이 아주 그냥 교만하고 거칠기가 짝이 없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봉헌사는 전부 다 효녀들만 모인 사람들인가 보. 우리도 사실은 크는 과정에서 그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은 거죠. 그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 그 생각해 주는 말이 듣기 싫고 오히려 그게 자꾸 반항심만 생기더라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그렇게 성숙돼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이 위사라. 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뜻대로 한다 이 말이요. 부모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의 위사라. 뜻대로 하는 것을 위사. 그거를 종사한다. 거기에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요. 부모가 군벌하거나 또는 백숙이 잘못을 말해도 동류연민이라 설령 부모가 군벌을 하고 위에 어른들이 친척들이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잘못을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동류연민이야. 아직까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어리다고 하는 그 연민한 마음 때문에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렇게 해도 그 동류연민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존인차오라 그 어른들이 아이를 오히려 감싸고 논다 이 말이에요. 차오라는 것은 감싸고 논다. 점점 장성하야 한려부조라. 점점 이렇게 청년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어른 성장기로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온순하고 어른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크면 클수록 한려가 부조야. 한려가 고르지 못하다 이 말이야. 한려라는 것은 뭐냐? 아주 사나운 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처럼 말 안 듣는 거야.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클 대로 다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조야. 고르지 못해가지고 불복 휴이하니 불복이야. 그야말로 어른이 말하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휴이 어긋나는 행동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긋나는. 그뿐만 아니라 반생 진한이야 도리어 진한을 낸다 이 말. 진한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바른 소리를 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뻥긋뻥긋 내는 거야. 성만 낸다 이 말이야. 내어서 기재 친우라. 모든 친우를 친척과 벗을 또는 부모와 벗을 버리고 풍부악인이라. 자기 정말로 그 생각해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주는 부모나 그런 친척의 어른들을 버리고 악한 사람들만 벗을 삼아서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풍부라는 것은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석지가 성성하야 수의관계라. 그 익힌 석간이 이미 성품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냐?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그냥 악한 그 성품을 익히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구경에도 나오듯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백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얀 종이에 향을 사면은 그 종이에 향 냄새가 나. 근데 생선을 사면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면 성품도 온순해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성품이 포악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나쁜 친구를 만나가 나쁘게 빠져들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 그런 무리들이 더 많다. 우리 살아가는 그 생활 주변에는 그런 무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주변 나쁜 환경에 빠져들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석기가 즉 석관이 이미 성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의 관계라 드디어 관계한다. 관계라는 것은 뭐냐? 좋은 생각을 내지 않고 아주 그냥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생각만 짜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박 참회를 할 때 시박 참회 중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양설이라는 말이 있죠. 양설. 그야말로 두 말 하는 거야.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에는 요 말하고 저 사람 앞에는 저 말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간질을 붙여가지고 싸움을 하게끔 하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성속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기 이전에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할 때 사람을 만나면 자기한테 이로운 거 안 이로운 거 이거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책을 관계를 쫓아가지고 피인 유인이라 사람들에게 유인을 입는다는 건 뭐냐? 나쁜 게임에 빠져든다 이 말이죠. 나쁜 게임에. 예? 그런 나쁜 게임에 빠져들어서 도찬 타양이라 타양으로 도찬이라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아무런 실속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로 전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전전하다 보니 위배 아양이라 아양의 그 마음을 위배한다. 즉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야. 응?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이 고향 떠나가 사는 사람 많죠. 고향에 부모 두고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살아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속으로 문안이라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공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가의 별관이라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소위 본관이라는 것은 자기 가문의 그 뜻을 다 이별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고향은 자기 집을 떠나고 본관을 이별하여서 혹인 경기라 혹은 경기한다. 여기는 경기라는 것은 뭐냐? 장사하는 걸 말하는 거야. 혹이 정행이라 혹은 정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거리 찾아서 쫓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즉 객지 생활에 겨를 없이 자기 집 돌아보고 부모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사하고 생활하면서 일거리 찾아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임년인순이야. 임순이라는 것은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갔다. 임년인순은. 그렇게 흘러가다가 편히 혼치라. 다행히 어떻게 혼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인을 해가지고 여자를 얻게 됐다. 부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유애라. 이로 인해 가지고 더 장애가 생기네. 혼자 몸일 때는 그래도 객지 생활에 장애가 덜한데 가족이라도 거느리고 부인이라도 있게 되면은 자식 먹이 살려야 되고 부인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유 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어떻게 되냐? 구불한가라. 오래도록 집에 돌아가지를 못한다.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게. 그러니까 자식 키우고 살다 보니까 결국 고향 한번 제대로 못 갔다 이런 뜻입니다. 혹제 타양에 혹은 타양에 있어서 불능건신하고 능히 건신하지 아니하고 건신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 하지 아니하고 피인전모라 많은 사람들의 전모를 잊게 된다. 건신을 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응? 그렇게 돼서 행사구견이라 일이 잘못돼가지고 행사란 것은 뭐냐? 잘못된 일을 행사라고 그래요. 잘못된 일. 일이 잘못되면은 구견이라 쉽게 말해가지고 죄인의 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요즘 말하면 깜빵 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 몸이 돼가 왕피 형책이라 잘못 형책을 입어. 형책이란 것은 뭐냐?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의 대가의 책임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옥이 가세라 지옥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게끔 목에다가 딱 줄을 묶이는 거예요. 나무 판때기로 가지고 목에 이래 걸치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 죄인은. 또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가 목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걸 말할 것도 아니고 다리에도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새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부모를 이별하고 또 고향을 이별하고 타향에서 전전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되는 수가 허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조 병안이라 혹은 병안을 만나게 되면은 액난이 영전이라 병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야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병안을 만나게 되면 액난이 영전이라. 그 액난이라는 것은 뭐냐? 그 병으로 나타나는 그 고통은 마치 솜덩어리 엉키듯이 엉켰다 이 말이야. 이 뭐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인고의 길이라 공고의 길이라 곤자 이게 인자가 근자가 곤자예요. 곤할 곤자. 정말로 그 곤하고 괴롭고 줄이고 야인다. 이거는 뭐냐? 생활이 그만큼 피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폐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객지 생활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객지 생활이. 그러니 무인 간시라. 어느 사람이 간시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하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피타 혐천이라 다른 이의 그런 가운데 다른 이의 혐천을 입는다는 건 뭐냐?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가진 게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남한테 천대받고 남한테 의심받고 남한테 항상 모함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 위기 가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새빵살이 하다가 난 이제 새빵에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뭐냐 위기 가구라. 가구라는 것은 길거리야.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 말이야. 길거리에 나앉게 돼가지고 인차 명종이라 이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마치게 된다. 죽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 무인구려라. 그렇게 죽음에 이르러도 누가 하나 구제해가지고 치료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팽창의 난계라. 팽창난계라는 것은 뭐냐? 약을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데 제때제때 약도 못 먹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니까 팽창, 몸이 부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몸이 붓는 사람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은. 몸이 부어오르고 난계라는 것은 뭐냐? 모양이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던 모양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응? 한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야. 그래서 일폭의 풍치라. 그야말로 몸이 마치 태양이 그냥 내려찌는 것처럼 열이 나기도 하고 풍치라는 것은 뭐냐? 풍병이 돈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풍병이 돌다가 백골이 포개령이야. 나중에는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바싹 말라가 표령해. 표령이라는 것은 뭐냐?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람만 불면 획 날아가 갈 것 같은 모습이 포령이에요. 표령. 응? 그렇게 돼가지고 기타 향토라. 타향의 그 흙에 기대가지고 기댄다는 것은 뭐냐? 요즘 말하면은 쉬운 말로 보면 나무 코도 입는다 이 하더라고. 응? 사람이 죽으면 나무 간 속에 들어가잖아. 나무 코도 있고 땅 속에 들어가가 묻히면 끝이라. 자기 고향에 가 죽지도 못하고 타향해서 그렇게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 편여 친족의 한이 장계라. 문득 친족에게 편여라는 것은 친족에게 편지를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향에서 자기 고향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한희를 장계라. 기쁜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길이 어긋났다는 것은 뭐냐? 안 좋은 소식만 전해주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응?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키워줘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객지 생활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죽어도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자식 따라가지고 아유 그러면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병은 없을까? 오히려 그 생각은 걱정이야. 오히려 자식 걱정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혹인 제일이라 혹은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이 자식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혈은 피를 토할 듯이 자식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식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남이 목명이라 그야말로 안함이 눈이 시력이 가는 거야. 시력이 가면서 나중에 맹인이 된다 이 말이야. 막 눈 멀어보는 거야. 그 나이 들면은 너무 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래요. 많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은중경 강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식을 놓으면은 정말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수미상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자식을 놓을 수도 있지만은 자식을 놓아가지고 결국은 업덩이가 되는 자식이 있어. 그런데 이 업덩이도 아니고 핏덩이만 놓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무예무덕한.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식을 우리가 근본 원인은 뭐냐. 내가 놓은 자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된 자식은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자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시력이 가서. 그러니 혹이 비해라 혹은 그 자식 생각에 슬픔에 젖어 항상 마음을 기쁘게 갖지 못하고 자식이 잘못되는 모습만 보면은 마음이 슬프니까 기혈이 성병이라 기가 막혀가지고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혹연 억자라 혹은 오히려 자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변 사망이라 부모의 그 모양은 아주 노쇠하게 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죽음에 이르들어서 작기 포혼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는 자식 생각을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되어가지고도 그 혼은 자식을 안고 가는 거야. 자식을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귀신이 되어가지고도 포혼이야. 그 혼백은 자식을 안고 가는 거야. 못 버려. 응? 그러니 부정사할이라 그걸 끊지 못한, 사할하지 못한다. 끊어버리지 못한다. 이게 자식에 대한 마음을. 그게 죽어서까지 혼백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을 못 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시겠어요? 응? 이렇게 부모가 나를 키워준 은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로 잘해드려야 돼요. 살아계시는 동안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지만 그거보다는 정성이야. 응? 그 말 한마디라든가 대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정성 속에서 부모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혹부 문자의 불승 효이라 혹은 다시 자식이 불숭하고 효의하지, 즉 효도하고 의리를 숭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듣게 된다 이 말이요. 뿐만 아니라 붕축이 이단이라 벗의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나쁜 모습, 나쁜 그런 모양다리를 쫓아간다 이게야. 그러니 물에 추한이라 그야말로 무례하다는 것은 뭐냐? 지 맘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중심이 없이 지 맘대로 하는 그 모습이 추한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로 추접하고 아주 완고하고 도대체 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 호섭이 무입이라 정말로 익히는 습관마다 이익이 없는 것만 익히기를 좋아한다 이거야. 무익한 것만 익히기를 좋아해.
유익한 걸 익힐래야 되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니까 결국은 무익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 이게. 그러니 투타 절도라. 그렇게 나쁜 이익이 없는 습관에 물드니까 어떻게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분수에 맞게끔 벌어서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확천감을 노리는 거야. 일확천감을. 나도 일확천감을 한번 노려봐가지고 복권 하나 사봤더니 안 되더라고. 어쨌든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켜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도, 투타 절도라. 그야말로 남들과 싸우고 절도하고 촉범, 향렬하. 그야말로 고향에 소위 뭐라 그럴까 범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향의 범죄자가 되가 음주 저포라. 술이나 마시면서 저포라는 것은 노름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름이나 하고 감비과실이라.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간교한 잘못된 게임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범하게 된다. 과실해가지고 대루 형제라. 그야말로 그 허물을 형제까지 끼친다. 대자는 끼친다 이 말이에요. 형제까지 끼치게 하고 내란 아양이라. 아양을 내란하게 한다.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더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나를 키워준 은공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은공을 갖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모의 마음을 괴롭혀온 게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크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식이야. 신거모한이야. 새벽에 나가면은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존친 운염이라 그렇게 돌아오는데 부모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지만 부모는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자식이 나가가지고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항상 그런 근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게. 그러니 부지, 부모, 동지, 오난이라. 그야말로 부모가 동지라는 것은 뭐냐? 행동하고 머무르는데 찾고 따뜻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바깥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부모가 어떻게 따뜻한 데 있었는지, 방은 안 추웠는지, 마음은 편안했는지 부모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동지, 부모의 동지 한원을 알지 못하고 해삭 조포라.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여기 해삭은 그야말로 초하루 보름, 또 조포는 아침 저녁, 초하루 보름이나 또는 아침 저녁으로 영계 부시라. 길이 부시함에 어긋난다 이런 뜻은 부모를 잘 아주 받들어서 모시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 년만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연세가 자꾸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어떻게 돼? 형모의 세리라. 그 형상의 모양은 쇠약해지고 자꾸 여의 간다 이거예요. 응? 나이 들어가지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더 갈수록 그 쇠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합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형모가 세리해지면은 아주 형상과 모양, 형상의 모양이 아주 그냥 쇠약하고 야이어지게 되면은 수치견이니라. 사람들 보기가 수치하다 이게야.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잘 복양해가지고 진짜 잘 살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자식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니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수치견인이야.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우니 그러니 진가 기억이라 그야말로 성내고 꾸짖고 속이는
이 억압만이 마음속에 한 겹, 두 겹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응? 말하고 싶어도 꾸짖고 싶어도 못 꾸짖고, 성내고 싶어도 못 성내고, 속이고 싶어도 못 속이고 하는 이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마음만이 마음속에 억압이 된다. 자꾸 쌓여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것이 부모를 더 불효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혹부 부모 모가라, 혹은 아버지가 호래비가 된다든가 어머니가 가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공당이라, 홀로 공당에 만약, 공당이란 공방이나 공당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빈방에 홀로 지키게 되면은, 즉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모시고 있으면은 그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나그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마치 손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냥 왔다 가는 사람으로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무관심하다. 그래서 유약객인이라 오히려 그 나그네와 같이 생각을 해서 기주타사약, 같이 머물러야 되는데 다른 방에 머물게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한 방에 자지 아니하고 옆방에 부모를 멀리 자꾸 띄운다 이 말이에요.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 부모는 갈수록 독수공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상석의 진토라, 그야말로 부모의 침상에 먼지가 쌓여가는데 불식 무시라, 그 불식을 문지 털어낼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가 많이 쌓여갈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문 기거하고, 그야말로 부모가 조속으로 기거하는데 찾아가가지고 문안 인사를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 종사가 단절이라 이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그 문안 인사가 다 끊어지니 한온 기갈에 춥고 또 따뜻하고 또는 줄이고 목마름에 정불문지라 일찍이 들어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따뜻한데 따뜻하게 생활하는지, 춥게 생활하는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이런 거를 듣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돼요? 주야 항상에 자타자탄이라, 낮과 밤에 항상 그냥 한숨만 쉬는 거예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 가보를 받아야 되나 하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전부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제 조용하네. 오늘은 지금 오제고 또 초하루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오늘은 은중경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런 제때마다 효심을 내어서 내가 그동안 갚지 못했고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효행을 이나마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해본다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공 공덕이야. 왜냐? 다시 더 악행은 안 저지른다 이 말이야. 그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그 효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악행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공덕의 씨앗이 그래서 귀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중경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내 자식들이 내 효도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다음에 내가 자식에게 그런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